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애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으로 옮겨서 나사렛에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사셨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길을 잃고 성전에서 찾았던 그 기록 외에는 우리가 아는 예수에 관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경이 또 있습니다. 외경,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인정을 하는데 그 외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CBS 같은 데에서 예수의 일대기 영화 뭐 이렇게 그런 거 나오면은 어린 시절에 이제 아이들과 놀다가 뭐 다쳤는데 그걸 고쳐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사실 인정을 안 합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의 탄생 이후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즉 출생으로부터 30세의 이전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나 이야기가 없는 반면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나사렛에 대한 언급은 의외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엄청난 신비한 비밀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 성이 없습니다. 성 이름이 없고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아버지 이름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 다윗,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거기에다가 좀 더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 예수님은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거의 요셉의 아들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딱 특정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과 구분해서 딱 이분이 나사렛 예수다. 다른 지역의 이름 같은 예수들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 지금도 저기 남미에 가면은요 예수라는 헤수스가 예수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나사렛 예수다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자란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글을 가리켜서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지 사실상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던 그 장소인 베들레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만큼이나 나사렛도 좋은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쪽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내일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존재가 없는 마을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미국에서 어디서 왔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가 어디예요? 그래서 아니 청주를 모르냐고, 도청 소재지인데 충청부도 도청 소재지인데 청주를 모르냐고. 충주는 알아도요 청주는 몰라요. 우리가 대단한 도시에 사시는 줄 알아요? 청주, 요즘 청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뉴스나 뭐 저기나 드라마나 청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떴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나사렛,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바로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한마디로 확 내리까는 거예요. 하찮은 볼품없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뭐 대단한 사람 나오겠느냐? 그 볼품없는 곳이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리고 특정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경우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또는 랍비 이렇게 부르는 것 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특정지어서 부르는 경우를 좀 찾아보면은요,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특정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과 누가복음 4장 34절 동일한 사건입니다. 귀신에 들린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동시에 귀신이 나사렛 예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는 두렵지가 않은데, 다른 예수는 별 상관없는데 나사렛 예수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 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왜냐하면 다른 이름보다 다르거든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38절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나사렛 예수에게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나사렛 예수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서 합성어이지만은 고유 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사렛이 어느 한 동네를 지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행하는 무기처럼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병자를 치료할 때 그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낼 때, 병자를 치료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한테 있는 거는 그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은 그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만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을 구별해서 특정짓는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 이상의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지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특정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다른 어떤 저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가 특정 지어진 또 다른 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가 약간은 장난기 섞인, 아니면은 예수를 희롱하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까지 무시해버리는 그 일을 해요. 그게 뭐냐? 명패를 씁니다. 그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자기들이 죽이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세 언어로 써서 붙였다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도 세 개의 언어로 나누어 가지고서 명패에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쓰여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는 엄청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 거기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대속하고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빌라도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속내를 가지고서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그 나사렛 예수는 우습게 볼 만한 그러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나사렛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 나다나엘의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비웃은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데,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신데, 사실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셨거든요. 그대로 안 가셔요. 근데 자기 자신이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좀 부풀리려고 합니다. 어디 출신이냐? 여러분 그거 재밌는 거 아세요? 미국에 가서 살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어디에서 왔는지까지는 물어요. 그래서 저 청주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대학 나왔느냐라고는 안 물어요. 그냥 암묵적인 사실. 왜? 전부 다 서울대, 남자는 서울대 출신이고요, 여자는 이대 출신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몇 회 뭐 이런 거 따지다가는 그거는 그 사람은 이제 소외당해요. 그런 거 묻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풀려 가지고 아니면은 숨겨 가지고 그렇게 감추려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세상적으로 보면 창피한 이름이지만 우리의 온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를 질타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느냐?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고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창피한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이 됩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뭐 대단한 동네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저의 지식 수준에 대한 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외형적인 것이나 어디 출신 사람인지 그것이 사람의 됨됨이를 형성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출신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 출신이냐가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살았기에 그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도 세계 다른 데 가면은 청주가 어딘지도 모르는 청주 출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인생을 좌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려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초라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초라하지만 그것이 결코 초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는 것, 그 나사렛이라는 것이 초라한 그리고 볼품없는 그리고 별것 아닌 그러한 동네였지만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요, 세상 주관자의 이름이요, 이제 앞으로 오실 심판주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나사렛 예수를 의지하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